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휴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휴를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제 베드로전서 1장에 이어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오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견고한 집이 되어져 가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진 말씀들은 구절구절들이 참 소중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만큼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해지도록 베드로는 여러 가지 지침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신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베드로는 우리 신자들이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오늘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과 거짓을 버리십시오. 위선자가 되지 말고 시기하며 험담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없애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없애야 할 것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없애야 할 것들, 제거해야 할 것들을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 모든 것들을 내 삶에서 없애버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제거해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제거하고 없애야 할 것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면에 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취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도 있지만 취해야 할 것이 있는데 2절 말씀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갓난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간절하게 사모함처럼 또 갓난 아기에게 있어서 오직 생명줄은 어머니의 젖인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오직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2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 젖이 말씀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갓난 아기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쉬운 성경의 번역처럼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어린아기가 갓 태어나서 오직 찾는 것은 어머니의 젖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 젖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젖에 달려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다른 것 찾지 않습니다. 오직 어머니의 모유만이 그를 살려내는 생명줄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 귀한 말씀을 찾고 찾을 때에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라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아기가 자라나듯이 우리 믿음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우리의 인생의 삶도 더욱더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매일 아침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선포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더욱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님의 인자하신 그 말씀들을 경험하였으면 더욱더 그것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많이 경험하고 그것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맛보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맛보지 아니하고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을 살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만이 그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맛본 적이 없으면 말씀이 정말로 얼마나 큰 생명의 능력이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하여 그저 소홀한 생각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신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더욱더 맛보아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4절의 말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주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으신 보배로우신 살아있는 돌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돌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또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았습니다. 오늘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사람으로부터 택함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는 귀히 여김을 받지만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영광의 그 보좌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5절의 말씀에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가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신령한 집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세워져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중에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오직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제사장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전하면서 모든 신자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사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9절의 말씀에서도 보겠습니다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모든 죄사함을 선포하는 이가 제사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제사장으로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결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우신 돌인데 그런데 구약성경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 그 머릿돌은 그 건물을 상징합니다.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머릿돌을 세워서 그 건물에 이름을 새겨 놓기도 합니다. 오늘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7절의 말씀에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구절로 이어집니다. 7절의 말씀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세상에 건축하는 자들이 버려진 그 돌 중에 하나를 택해 머릿돌로 삼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돌을 취해서 머릿돌을 삼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는 버려졌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택함받아 보배로운 산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8절의 말씀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 돌이 아니라 그저 버려져 있는 돌이 되고 그 돌로 말미암아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그저 예수님은 그들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그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고 으뜸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머릿돌이 되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9절의 말씀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족속들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런 백성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인 의미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까닭은 9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총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두운 데서 나와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총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전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었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 날도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앞날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하고 사모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므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는 3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늘 맛보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날마다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항상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그 말씀을 심령 가운데 받아들여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은 다 내어버리고 내게 있어서 버려야 할 것, 제거해야 할 것, 끊어야 할 것들을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오직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을 더욱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신령한 은혜를 맛보아 알므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와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주의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